오늘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이다.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고난 속에서 각광받고 있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우리 K푸드 중에 이 발효 식품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양에도 발효 음식이 있죠. 예컨대 뭐 치즈나 아니면 요구르트 같은 음식도 있긴 하지만 한식처럼 이렇게 발효식품이 발달한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한식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는 음식이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거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음식이 뭘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면역을 길러주는 이 음식으로 이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한식은 서양처럼 패스트푸드가 거의 없어요. 원래 우리 한식은요, 오랜 세월 동안 익기를 기다리고 숙성의 과정을 거치고 결국 발효되기를 기다렸다가 결국 천천히 기다리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식, 바로 이 슬로우 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젓갈이 삭다라는 말이 있고요, 김치가 익다, 메주가 뜨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동사가 뭡니까? 다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로 삭다, 담그다, 뜨다, 익다 이런 동사가 음식에 발달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K푸드의 장점인 이 지금 엄청난 이 기다림, 그리고 오랜 숙성과 오랜 발효 과정을 통해서 먹었을 때의 그 맛, 그리고 그 향기, 그리고 그 멋은요, 세계적으로 그냥 빨리빨리 먹는 패스트푸드 그런 것과는 비교 불가능한 엄청나게 향수를 자아내는 그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한국의 발효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효 음식은 기다리는 자들만이 결국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한식은 발효의 과정을 통해서 숙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맛있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비로소 그 과정에서 숙성이 되고 결국 발효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은 반짝임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뭐 확 한 번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이 절여지고 담궈지고 결국에는 익고 그리고 발효되고 숙성되어서 결국 하나의 음식으로 탄생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부단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 농익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숙성되고 아름다운 향기와 맛과 멋이 나는 정말 발효된 음식과 같은 그런 발효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부패돼 버리고 썩어버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격과 삶에서, 관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는 분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가셔도 늙어서 늙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노래처럼, 노사연의 노래였던가요? 시적인 표현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그 표현과 같이 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 가며 정말 숙성되어 가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익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바로 우리 주변의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단언컨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패스트푸드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해요. 늘 패스트푸드가 주는 유익이 뭡니까? 바쁠 때는 얼마나 먹기 좋고 간편하고 얼마나 쉬워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패스트푸드의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 가운데 기다림의 미학을 통해서 주님이 이 공간,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못 기다립니다. 못 봐요.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지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교만한 인생을 살게 되고, 뭔가 바쁘지만 열매는 없어요. 뭔가 외적으로 드러나서 어떤 포지션의 자리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늘 허한 삶과 늘 불안하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패스트푸드 음식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왜 우리가 못 기다리는가? 단언컨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는다는 것만 믿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여러분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야, 40일만 기다려? 이랬다면 기다릴 텐데 언제 올지 기약이 없어요. 호렙산은 그래도 좀 오르기 어려운 산이니까 하루 정도, 그래 반나절, 오케이, 우리가 하루 정도는 기다려주마. 모세 선생님을 기다렸을 때 하루, 어떻게 된 게 안 와요? 다음 날이면 내려오겠지. 이틀, 7일, 10일, 20일, 30일 계속 넘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모세인데, 모세가 이거 죽었거나 이거 무슨 병고가 생긴 게 틀림이 없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불안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어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진짜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가짜로 만든 하나님을 대안으로 내세워서 그것을 불안을 대체하고 있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남의 얘기 같죠? 남의 이야기 같은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은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와 바로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야,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천목사야, 네 모습이야. 네 모습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포지션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누구예요? 초대 왕. 여러분, 왕의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포지션에서는 최고 정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네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금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지만 사무엘이 왜 이렇게 안 와?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명분으로 삼아서 제사를 집례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인생 보세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최고의 권좌에 앉아있죠. 우리가 볼 때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할 만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늘 불안해요. 늘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다윗을 평생 대적으로 삼아서 그 어린 다윗 죽이려고 평생 왕의 자리에서 불안하고 늘 근심 어리게 살아간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그 안에는 전혀 없어요. 사울은요, 안타깝게도 그 공간 안에 기다리고 하나님이 농익은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저 다윗이 나를 밀어내고 왕이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요, 불안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린 다윗을 보세요. 어린 다윗이 이제 10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가 세워질 때 아버지로부터도 형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요. 형들이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도시락 갔다 오니까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어? 꺼져. 쉽게 말하면 형들이 지금 징집받아서 지금 골리앗 앞에 골리앗 그 군사들과 함께 맞서고 있는 그 자리에 도시락 갖다 줬다가 형들한테도 인정 못 받았던 게 다윗이에요. 아버지도 심지어 너희 2세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으니 데려오라 했을 때에 아버지가 이 막내 다윗은요, 아예 그냥 들판에다가 버려두고 얘는 절대로 왕이 될 인재가 못 돼. 아버지도 다윗을 그 자리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인데도.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다윗이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조만간 사울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표현들이 우리 다윗의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뭘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하실 그 공간을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는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그러니까 발을 가린다는 게 용범 보러 온다는 거거든요. 용범 보러 이제 굴에 들어올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죽일 기회입니다. 다윗이여, 처단합시다.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기다려요.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빨리 처단하면 자기 막 추격당하고 막 계속 고통당하는 그 삶을 끝낼 텐데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최소 12년을 넘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10대 후반부터 그가 왕이 30살이 됐으니까 10년을 넘게 계속,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어요. 그런 그는 하나님이 하실 공간을 기다려서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다림의 의미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의 초반 인생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막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보다는 어떻게든지 약삭빠른 이 빠른 머리와 두뇌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도 속였다가 잠깐 외삼촌 집에 피신해 있다가 오면 되겠지. 그 길로 몇 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고향으로 못 들어가고 결국 어머니마저도 결국 살아생전에 못 보는 비극을 맞습니다. 왜 그래요? 야곱은 못 기다려요. 내가 하면 뭔가를 만들어진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외삼촌에게 다 뺏기고 속이는 것 그 이상으로 오히려 더 강한 이 외삼촌을 만나서 다 그의 말년의 인생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인생이 하면서요.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 그 후반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화되는 야곱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바로 그런 면에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기다렸던 사람. 여러분 17살의 이 청소년 아이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집어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집어던졌던 그가 멀리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거기서 강간 미수범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집어던져집니다. 계속 바닥이에요. 구덩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폐인각이에요. 이건 폐인입니다. 10중 8구 이거 1, 2년도 아니고 계속된 구덩이와 바닥의 인생, 감옥의 인생,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풀리겠구나. 그 기대도 무참하게 짓밟혀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요, 어느 누구건 하나님 못 기다릴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기다려고 기다렸더니 결과 30살이 애굽에 등용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게 공무원이 되려면 30살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으로 30살의 요셉이 결과적으로 바로의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의 의미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자체는 너무 힘들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림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남유다 왕 중에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 5왕 아내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한 믿음으로 좋기로 소문나기로 한 두 번째 왕 될까요? 다윗 다음으로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님, 소위 말하는 믿음이 정말 좋은 왕입니다. 그런 그가 어때요? 아수르의 대군 앞에 이 위기가 달린 이 상황 앞에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냐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라는 이 말에 히스기야 왕이 웬일로 그 믿음 좋은 왕도 흔들려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으란 말이냐?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는 결론적으로 역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2700년, 한 3000년이 지난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 말씀 보니까 별로 충격이 안 하고 별로 남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만약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가 뭔가 위기가 막 닥쳤을 때에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도 좋지만 지금 당장 급한 불은 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멀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굽 의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런저런 변명과 합리화로 히스기야의 그 길에 설지도 모르겠어요. 유다 사람들처럼 지금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리라는 말을 못 기다렸을까요? 왜 못 기다렸을까요? 단언컨대 쉽게 말하면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했더니 눈 떠봤더니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 믿어지면서도 기도하는 형식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진배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천 목사가 별다릅니까? 저라도 아마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자니 지금 아수르가 코앞에 지금 닥쳐왔는데 언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이유를 댈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 봐요.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것이 곧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외교적으로 잘했고 정치적으로 내가 잘했다라는 자꾸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래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말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다리실까요? 천 목사를 기다린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효되고 숙성된 음식과 같이 그 정말 맛과 향과 멋에서
어느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극한 향과 맛과 음식에 비할 것처럼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분주해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경쟁의 시대에 마음이 급하고 늘 불안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탕자는 아버지 없으면, 이 구속에서 벗어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면, 이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있는 돈 가지고 마음껏 쓰자, 먹자, 부어라, 마시자. 돈이 있을 때는 웬걸? 사람이 붙어요. 돈이 있을 때는 내 주변에는 친구도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우리의 그 돈이 떨어졌을 때 진짜 그 탕자 곁에 누가 있습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걸 주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의 그 상황은 탕자와 같이 지금 돼지 먹는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해진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억겁의 세월을요, 지금과 같이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천 목사가 이렇게 너무나 일이 일비하고 마음 분주해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한 것을 아시면도 불구하고 너 내치다, 너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탕자와 같은 저를 받아주시고 그래도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엄청난 이 경쟁의 시대에서 사는지 몰라도 어때요? 늘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불안함과 뭔가 뒤처진다면 막 우리가 뭔가가 막 놓치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한 교수님이, 체육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저를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평소에 화가 많은 사람은 간이 안 좋대요. 간이. 물론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화가 많을 때 간으로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 우울한 감정들이 많은 사람은 폐가 많이 상한대요. 폐가. 그래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우울감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과 이 불안이 많은 사람은 심장이 안 좋대요. 심장이. 그리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분들은 비장이 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어떤 것을 말하냐면 평상심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고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듣고 보니까 대단한 진리 같은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의 반복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학자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진리를 발견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달라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의 시간도 있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을 내 삶에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 지금 새벽에 힘든데 왜 새벽에 나오라고 그래? 지금 잠도 모자른 판에 왜 새벽에 나오라고 그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교회만 나오면 무슨 기도 응답이 있나요?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능히 기도 응답이 있어요. 뭐 여기가 신령한 공간이고 여기가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기도빨이 흔히 말하는 기도빨이 잘 받는 곳이라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지 아닙니까? 가장 첫 시간, 가장 정말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내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뭔가 분주하고 바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공간 안에 자리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럴 때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 길이에요. 이 길입니다. 이 길 고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간이 생기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닿으 이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 길이라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나는 이것만 고집했는데 이 길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니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어느 순간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 시간에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와 유다는요, 이게 지금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기다려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말보다는 당장 급한 불인 이 전쟁의 위험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고 오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문자답하면서 천목사야, 너 진짜 하나님을 믿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 원래 믿은다잖아요. 하나님 목사까지 됐는데요, 자꾸 껍데기만 얘기하려고 그래. 페르소나, 지난주에 말씀처럼 자꾸 직위와 껍데기로 자꾸 하나님 앞에 막 말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 새벽 기도에 안 빠진다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너 나 믿니? 나 신뢰하니?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자꾸 옛날에 막 자꾸 마일리지 쌓아놨던 거, 하나님 나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래봐도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내가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자꾸 껍데기 페르소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본질, 진짜 주님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앞에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을 굳게 믿고 기다릴 때에 농익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숙성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아가고, 그래 그때 그렇게 내가 막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뭔가를 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뜻은 이걸 거야, 주님이 이걸 원하시지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시간들,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을 여유를 마련하는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오르셨어요? 승진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 다닙니까? 그것으로 물론 감사한 조건이고 만족하고 너무 기쁘죠. 너무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가? 세상에서 적당히 한 발, 그리고 적당히 믿음도 한 발,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세상 변하고 환경은 흔들리고 시시각각 시대는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시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록수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재미없고 사람들 저것들 보기 싫어서 안 간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 심지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한 번쯤은 다시 이 사순절 기간 새벽마다 아니면 교회 오실 때마다 진지하게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껍데기로, 내가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섰던 사람 아닌가? 돌아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그 영화 보면 주님 막 처절하게 피가 터지고 막 창에 찔리고 살이 막 뜯겨지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우리도 막 처참해서 울긴 하지만 주님은 그건 넌센스래요. 난센스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통곡하면서 처절하게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귀신 들린 아이를 두었던 아버지의 고백과 같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믿는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